오늘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역시도 정직하지 못한 해석자들에 의해 변질되어 버린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적 형식이 율법 준행의 전부인 것으로 가르쳤지만, 사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들의 생활을 주관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삶의 외적 질서를 이룰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순전하고 거룩한 감정들까지도 함께 요구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의도는 육체의 정욕을 전체적으로 단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웃의 아내를 유혹한 자들만이 아니라 음욕을 품은 눈으로 여자를 바라본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간음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음욕을 품은 눈만이 아니라 마음에 은밀하게 음욕을 불태우는 것도 간음에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34절에서 몸과 영이 다 순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익숙했던 당시 사람들은 단지 외적으로 간음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음행의 의도를 지닌 자들만이 아니라 그 어떤 더러운 생각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간음한 자로 취급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황주의자들은 마음에 온전한 동의가 있기 전까지는 음욕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데, 이런 생각은 일반 세상 사람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사실 주님의 가르치심이 없었다면 우리 역시도 그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리 가르쳤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분명코 그랬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과 그로 인한 연약함을 고려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시고 너무 가혹하게 압박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가장 귀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보다 그 기준이 더 높아야 마땅한 것이기에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우리가 그 계명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고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네가 너의 눈을 어느 방향으로 돌릴 때마다 본능적으로 너의 눈이 어떤 유혹에 이끌리게 되고 그런 이유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품게 되는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범죄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라고 반론이나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계명들에서 떠나느니 차라리 너의 눈과 결별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의 액면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체를 절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들의 감각을 제약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율법에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라내 버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감각들에 대해 너무 지나친 자유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음이 순전하다면 눈과 손은 그 마음에 복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과 손은 자신의 의지를 따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기관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우리는 철저히 책망을 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땅히 유혹을 피하기 위해 극히 조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며 우리의 감각들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감각들로 하여금 악을 저지르도록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혼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도 바로잡아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민족 전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처럼 그들은 어리석게도 그들의 국가법에서 금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합법적인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외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고자 할 때에는 이혼을 금하지 않았고 단지 민족 내에서의 음란한 풍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내를 버리고자 할 때에는 이혼 증서를 내어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이혼 증서는 한편으로 기존의 혼인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처지에 있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증명서였기 때문에 여자는 이후로는 남편의 멍에와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남편은 그녀가 그를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한 것이지 그녀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자기가 그녀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에 관한 조항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은 율법에 규정한 방식을 지키기만 하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그릇된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 그들에게 주신 규범을 단순한 시민법으로 본 것은 그들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법은 종종 사람들의 현실에 맞춰서 그 규율의 정도가 조정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고려하여 영적인 법을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고 온전한 의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이 모세의 국가법에 의해 허용되고 있다고 해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혼 증서를 내어주면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법이라는 가면 아래 숨는 것입니다. 혼인에 의한 연합은 너무나 신성한 것이어서 사람들의 뜻, 아니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기분에 따라 해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 연합되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끈으로 그들을 한데 묶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서로에게서 갈라설 자유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음행을 사유로 한 이혼이 그것입니다. 혼인서약을 깨뜨리는 악을 범한 아내를 내치는 것은 합당하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혼인으로 인한 연합의 끈을 끊음으로써 남편이 자유롭게 된 것은 그녀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혼하게 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잘못을 범한, 음행을 범한 남편에게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지극히 나 자신에게 속한 개인적이고 내밀한 일인 것처럼 여겨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행동의 실행 여부를 결정짓도록 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감정이나 형편에 따라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음행이 아닌 다른 문제들로 도저히 남편이나 아내와 계속해서 부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유들로는 이혼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상황들을 주의 도우심 아래에서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았으면 비록 그 과정이 고되고 힘들더라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많은 가정이 이혼으로 깨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